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14절에 바울은 두 가지의 감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만사형통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긍정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게 바뀝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난 것이 없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별로 못생겼어요. 그런데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지금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그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이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기가 이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기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한 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감사할 것보다 정말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생각해 봐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우리 지사님도 계시고요.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병이 들어서 수술 후에 회복하면서 고통 중에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그 고통들, 그 아픔들, 그 상처들을 다 감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작은 일에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교회 오면서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감사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감사는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우리가 이 받은 것을 아는 것도 참 감사한 것,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먼저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요, 간신히 예수만 믿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삶의 중심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정말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요, 우리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단들도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라고 해야 되나?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채널을 잘못 들으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에 속아가지고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11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1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기존 교회를 욕합니다. 목사들을 욕해요. 기독교를 욕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세히 들어보면 큰 오류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그 안에 내가 선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가요, 좀 마음에 거스리는 거 있으면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에 관한 말씀이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우리가 11조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하는 분들이 아니라 못 하세요. 믿음이 연약해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 원 벌면요, 20만 원 11조 드려야 돼요. 근데 11조 20만 원 안 드리면 그만큼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거 11조 드리면 과연 우리 집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지정한 11조 예물을 드려라. 한번 드려봐. 나를 믿고 드려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이야, 하나님께 11조 드리는데도 부족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드리지 않고 맨날 걱정만 합니다. 평생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구원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 내려오게 될 때 경상도로 내려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서울과 경기도에서 살다가 이제 경상도로 내려오니까 막 사투리를 찾아보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블루베리 스무디. 그 경상도 사람들은 영어 2하고 그리고 숫자 2가 분명히 다르대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서울 친구들은 이나 같은 이인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경상도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검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이승 맞습니까? 제가 군대 시절에 이제 경상도 선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우나? 그래가지고 한번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나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니까 몇몇 분들이 우리 목사님 서울 말씨 써가지고 너무 좋다고. 경상도 여자분들이 서울 말 쓰는 남자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 여름에 서울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저기 이렇게 이제 주문을 받는데 서울 말을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간지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경상도 말투가 약간 거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상대방을 고려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향기.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여자분들 오늘 나오시면서 향수 뿌리셨어요? 여러분, 이 향수는요,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거예요.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퓨저 같은 것들 보면요, 이렇게 화장실 같은 곳에 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득 차 있는데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간을 냄새를 내게 하잖아요. 향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향기가 된다라는 것은요,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살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내 위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말투 하나하나,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네.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꽃을 다 빼버렸는데, 여러분, 꽃이 보면요,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꽃이 예쁩니다. 근데 볼 수 있으니까 예쁜 거예요. 아무리 예쁜 꽃도요, 산중에 아무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으면요, 그 아름다움은요, 몰라, 자체적으로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지낼 때, 제가 보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향기로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도 그 향기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서도 안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향기를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조심하게 말을 해야 돼요.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쩌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또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한 고백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그러한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요, 나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하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어느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잘못된 반대길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제 길로 가야 돼. 이게 회개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지었던 그런 잘못들을 보게 되는데, 한 번은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그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은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학교 문방구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 주인 할머니 이미 소천하시고 이 가게는 문을 닫았더래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찾아갔대요. 그리고서 내가 예전에 그 문방구에서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돈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향기를 드러내라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이 있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제가 어제 이 온라인에 이 찬양을 올려놨어요. 참 이 찬양 들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2절을 보면요,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추어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 형제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리라. 빛을 밝혀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련 내 빛 비추어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2절 부릅니다.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방송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감싸 안고 그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로 구원하여 주셔서 빛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는 주의 구원의 복음에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교만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것들, 함부로 아버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아버지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빛을 잃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건만,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 스스로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온 것이 아닌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저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저들 안에 있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